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선수가 돼서 야구를 하는 것도 생각했다가 돈 버는 것도 생각했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낮수록 그런 생각들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아, 그래요. 좋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잠을 조금 설치기도 하고 잠을 조금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잠이 들죠.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나의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빨리 일어나서 열심히 애들 밥 주고 뭐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잠을 설친 거고 잠을 못 자가지고 기분 나쁜 찌뿌둥한 느낌만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소설들, 구운몽이나 뭐 여타의 소설들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황홀한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그게 다 하룻밤의 꿈이었다. 뭐 아마 매트릭스나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비슷한 플롯을 담고 주제를 담고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참 공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꿈 같구나.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허탈하고 허무하구나. 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또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굉장히 울고 웃고 즐기고 슬퍼하며 환호했다가 절망했다가 많은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그것이 딱 어느 순간 딱 지나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네? 신기루였네? 이게 뭐지?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와 함께하며 그와 함께 이루는 삶이 아니라면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많이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 뭘로 행한 거야? 아니, 그 불법적으로 살았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네. 야, 나는 너희들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결국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10절의 얘기예요. 선한 일을 살라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이자 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내가 뒤에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성경에 써 있는 본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우리를 보세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가르세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내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복돋고 나쁜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 10절에 나온 걸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창세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역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신약으로 가져와서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선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렇고 구원하신 이유도 그렇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세요. 사랑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 마땅히 이런 사랑과 구원이 있으면 마땅히 이런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삶의 후반부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뒤에 얘기를 뚝 잘라서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앞에만 이야기하죠.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있냐? 이런 삶이 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본 에베소 5장의 빛의 열매, 행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렇게 많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득그득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에서는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 그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거든요. 자, 너희들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이 우리를 삶과 영혼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내 몸뚱아리와 나의 신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혼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반대죠. 우리의 몸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악하며 우리의 의지는 가볍고 우리를 둘러싼 삶의 즐거움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맞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다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악과 세상의 힘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기 싫고 갈 수 없고 불가능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비웃죠. 네가 나보다 잘났어? 네가 나보다 잘해? 너 뭐 특별한 거 있어? 너 나보다 못하잖아. 근데 네가 이런 일을 한다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계속 비웃습니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욕하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중국의 고사성어에 말하는 우공이산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리석어서 그냥 이 산을 옮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진짜 산을 옮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을 행할 때에 거기서 제 편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행하면서 알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라니까 말씀에서 명령하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것을 행해봤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생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 경험은 그래요. 거기서 생기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순간에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은 정확히 그 규모만큼 바뀌어요. 무엇으로? 나의 영광과 소망으로.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됩니다. 뭘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라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을 부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십자가의 공로로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우리 삶의 이유와 여러 우리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붕괴되어 가는 것이 있어요. 당연하죠. 배고프고 춥고 위험한 것이 삶이고 그 삶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열악하고 악하고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고백합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요. 저는 글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삶을 들어봤을 때 당연히 배고프고 춥고 위험한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삶 속에서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그래도 춥지 않고 그래도 안전하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했고 안전했으며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저의 잘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여전히 평안하며 여전히 안전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도 화평케 되는 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악과 원수와 계명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지금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이 붕괴되어 있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성경은 명확하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반석과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으며 우리는 넘어질 수 없으며 우리는 실패할 수 없으며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이나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제약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해 볼까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게 주셨어.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그 바위 위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제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져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으면 돼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죄악이 어떻든, 그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설교에서 한 꼭지를 덜 했는데, 우리 이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선교와 구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함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 하긴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일과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직장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선한 일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꼭 얼마라도 우리의 선교와 구제의 나의 삶에 어떤 분명히 포션을, 비율을 정해놓고 그것만큼 우리가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사역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애들 데리고, 꼬맹이들 데리고 축구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고아원 아이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 조성 가정 아이들 데리고 축구를 합니다. 축구하는데 준비하고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좋은 어른들과 함께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 그리고 사랑받는 법, 표현하는 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부르고 주님도 부르고 함께 하겠죠. 꼭 관심 가져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시작하는 선한 일들이 하나씩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게 꼭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광고에 안 들어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첫째 주는 우리가 말씀 모입니다. 예배 끝나고 옛날에 오예배 드렸듯이 한 주 같이 찬양하고 삶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갑자기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오후에 약간의 그 나눔 시간을 갖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볼 참조해 주시고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화평을 누리게 된 임예신속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